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내를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전환점입니다. 자, 29장 말씀에 들어와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절에 21절부터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누가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리지요.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옵니다. 첫째 딸.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읽으면서 야 야곱도 속았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그대로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다 되돌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눈이 어두운 가운데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깜깜한 밤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형처럼 해서 속였죠. 형처럼. 근데 레아는 라헬의 언니 아닙니까? 네. 누나, 큰 언니 아닙니까? 언니 레아는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이 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역지사지. 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야 그 마음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한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맞춤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변화를 주신 사건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맞춤 교육으로 하신 그 일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각자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맞춤으로 따로 교육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막 항의를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약속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조카야 우리 지방에서 너가 우리 지방 법을 잘 모르는가 본데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지방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서 속인 것 아닙니까? 자, 라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만 모든 인간은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시대가 변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반의 행동이죠. 어,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정당화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덮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정당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라반이 또 새로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레아도 줬고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라는 것이죠. 그 제안을 그 약삭 빠른 야곱이 또 받아들입니다. 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28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없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고. 자, 야곱 같은 성격과 그 약삭 빠름과 이런 모든 상황에서 두 번째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의심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그 일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섬깁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방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있습니다. 자, 14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죠. 그 14년 동안 야곱은 그냥 맨날 툴툴거리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내 인생이 정말 헛살았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야곱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개입 속에는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장면은 누구를 위해서 등장했느냐? 야곱이 아니라 레아를 위해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속아서 얼마나 분했을까만 생각한다면 뭔가 하나를 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라헬이에요? 네? 라반이에요? 누구예요? 레아예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라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남편은 나보다 내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어찌 보면은 레아가 딱 들어왔을 때 막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요즘 같았으면 표정 관리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표정 관리를 못했죠. 어, 자기 삼촌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막 항의하면서 어떻게 나를 속였냐고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 7년 동안 살아가는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알고서 읽어가는데도 야곱이 억울했을 것만 생각하는데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시는데 누구에게 등장하시느냐? 레아에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근데 누굴 보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를 보고 계셨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밀려난 사람, 관계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 레아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레아의 태를 여셨다. 오늘 본문 쭉 보니까 아들은 몇 명 낳습니까? 4명이나 낳습니다. 예. 자, 32절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레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지금 레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요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큰가요? 아니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남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자, 33절 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또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남편이 또 들어가죠. 35절 마지막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레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억울함이죠. 이 남편이 어떻게 나를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거기에서 이제는 점점 지나가서 35절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남편 바라보다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시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속인 대로 그대로 속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속임당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또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고, 이 다 뒤틀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위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라헬을 많이 생각하죠.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라헬을 통해서 막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레아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 족속 하나님 제사장의 전통을 지닌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난 아들,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왕의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레아의 후손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문제 많은 관계였는데 그 가운데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틀린 상황,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복잡하고 뒤틀린 상황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복잡하고 뒤틀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디테일까지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